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저 큰 바다보다 깊다. 너도 주를 그 깊은 데로 바람 가운데 가보라.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뛰고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왜 너 인생은 언제나 거기서 저 큰 바다 물결 보고 그 윗 모르는 깊은 바다 속을 한번 헤아려 안보나.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많은 사람이 얕은 물가에서 저 큰 바다 가려다가 찰싹거리는 작은 파도 보고 마음이 약하여 못 가네. 언덕을 떠나서 창가에 배 띄워 내 주 예수 은혜의 바다로 내 맘 뻗쳐가라. 자, 오늘 연초기 때문에 시편 23편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고 다음 주일로는 마가복음으로 다시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시편 23편은 우리의 인생의 전체를 보여주는 이제 그런 우리 익숙한 그런 시입니다. 다윗의 생애 전체가 사실 이 6절 안에 다 들어 있습니다. 또 이 시편 23편을 보면 하루의 삶도 이 시편 1편 안에 다 있어요. 그리고 1년으로 4계절을 나누어도 이 시편 23편이 다 보이고요. 그리고 인생을 전체를 나누어도 이렇게 1절부터 6절까지가 잘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다윗의 시는 책상 위에서 이렇게 뭐 끌적끌적하는 그런 시가 아니고요. 삶의 채취가 묻어나는 치열한 그런 시로 보여집니다. 우리 23편은 많이 알려져 있는데 22편은 알려지지 않은 편이죠. 22편은 하나님의 부재,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듯한 극심한 고통을 겪고 있는,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그 매달린 사건을 이제 연상하게 하는 그런 시입니다. 22편은 하나님의 부재라면 23편은 하나님의 임재에 초점을 둔 그런 시입니다. 그래서 23편도 어떻게 보면 좀 평온해 보이지만 안으로 들어가 보면 혹독한 또 치열함이 보이는 그런 시인데요. 이 23편을 보면 우리의 인생의 가이드라인이 다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삶이 혼란할 때, 또 특별히 연초 이럴 때는 23편을 좀 꼭 짚어보면서 우리의 삶의 여정을 한번 확인하고, 또 무질서하고 혼란한 삶이 있다면 23편으로 돌아가면 우리의 삶을 가지런하게 질서정연하게 세워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23편은 아무리 묵상해도 그 진수가 막 그 안에서 막 펑펑펑 쏟아져 나옵니다. 제가 특세 때 몇 년 전에 23편을 가지고 6절을 가지고 4주 동안 제가 설교를 한 적이 있는데, 아주 두꺼운 책으로 지금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깊은 만족이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만, 그 정도로 꽤 두꺼운데요. 4주 동안 6절을 살펴봤는데도 아주 부분에 불과한 말씀, 부분만 살펴본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1절 한 구절만 이렇게 살펴봐도 뭐 끝도 없이 이렇게 흘러나올 수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23편은 이렇게 여러분들 대하면 친근하죠. 우리와 동떨어져 있는 얘기가 아니고 매우 가까이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하고 있는 얘기다. 오래전에 그 고대 사이에 다윗의 얘기가 어쩌면 우리의 얘기처럼 들려지는지, 이게 말씀의 위력이죠. 자, 오늘 23편의 1절이 가장 핵심입니다. 이 전체를 이끌어주는 핵심적인 구절이 1절인데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것을 통하여 이제 가장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목자와 양과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는 하나님이 목자이시다. 나는 양이다. 이제 이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게 아주 정확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야 돼요. 나는 목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목자고 나는 양이다. 자, 이 1절에서 이걸 머리로 이해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실제 삶에서 경험되어져야 되는 건데요. 1절에서 삐걱하면 인생이 다 꼬이는 겁니다. 여기에서 모든 게 꼬여요. 그래서 특별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할 때 여호와, 하나님이 누구냐는 거죠. 그래서 이 1절 모든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고 하나님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이 모든 근원이고 원천이고 본질이고, 그죠? 거기에서 우리는 이렇게 타협이 일어나서는 안 되죠. 그래서 오늘 1절에 보니까 우리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는 이 대목보다 우리 여기에 감동을 받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기 다 줄을 끊는데 그건 조금 뒤에 끊어도 돼요. 우리는 이 부족함이 없는 삶에 대한 갈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너무 이제 치우치는데 초점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에 초점을 둬야 돼요. 예. 그러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는 잊어버려도 돼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이 부분이 중요한 거죠. 그게 줄을 꺼야 되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살면 당연하게 일어나는 결과거든요. 여호와는 내게 부족함이 없다는 말은 결과일 뿐이에요. 결과. 근데 초점은 어디에 있느냐면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자,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묵상하는 거, 이게 충분히 거기에 묵상을 해야 되고 거기에 시간을 다 보내야 돼요. 예. 하나님이 누구이신가를 모르면, 또 하나님이 나의 진정한 목자로 모시지 않으면 그때 우리에게 찾아오는 게 결핍이거든. 결핍.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에 결핍이 일어나고 있다면 자세히 들여다봐야 돼요. 그 근원이 내가 노력이 부족해서 머리가 모자라서 어떤 때로는 환경이 안 받쳐줘서 그런 게 아니고 근원적인 겁니다. 하나님이 나의 목자이신가, 이걸 찾아봐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부족함에 대한 관심보다 하나님이 누구이신가에 관심을 집중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알고 내가 누구인가를 알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는 거죠. 예.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생각 속에 그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지는, 양은 철저히 의존적인 목자가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이 관계의 설정입니다. 자,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목자로 인정하지 않고 살아요. 실제로 그리스도인들도 이게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 1절이 정말 1절대로만 사느냐는 거죠.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사느냐, 목자로 모시고 사느냐는 거죠. 여러분, 우리 꼬마들도 보면 이 자존심이라는 게 있어요. 자존심. 그 엄마 손을 잡자 그러면 안 잡는다는 거예요. 한 2살, 3살만 돼도 막 이러는 거죠. 이 독립심, 그죠? 자기 혼자 뭐 하겠다는 거죠. 안 되는데. 근데 그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이에요. 그 아이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는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겁니다. 1절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와 양과의 관계는, 양은 홀로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런데 혼자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 이 자만, 이게 죄의 모습이고,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탕자의 비유 얘기입니다. 탕자의 모습이 탕자예요. 아버지로 어떻게 독립을 선언하죠? 사춘기적인 모습입니다. 사실 그 탕자는 사춘기적인 모습이죠. 반항하고 저항하고 자기 힘, 능력도 안 내면서 굳이 우기고 자기 힘대로 살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사기에서 나타나잖아요.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또 이사야 53장에는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이 죄인의 모습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 인간은 하나님의 존재를 불편해하는 겁니다. 남의 간섭을 싫어하고요. 그래서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굉장히 매력적으로 봅니다. 와, 누구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혼자 아주 독립적으로 살아가는 사람, 이것을 멋있게 보는 거죠. 여러분, 인간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라고 하는 것은 한순간에 깨어집니다. 그 무너질 날이 오죠. 한 방에 날아갑니다.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하지 않고 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예. 한계를 인정할 수밖에 없는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것. 여러분,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보다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고요. 진짜 우리의 인생의 중요한 부분은 내가 손을 대지도 못해요. 내하고 상관없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여러분, 내가 태어나는 것, 대한민국에 태어난 거 내가 결정했습니까? 그죠? 죽는 거 결정할 수 있습니까? DNA, IQ를 내가 결정하고 태어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한 160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선택한 게 아니에요. 부모를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국적도 마찬가지고 나와 상관없이 얼굴 모양 이렇게 내가 태어나고 싶은데 하지 않았어요. 제가 이 얼굴 모양을 결정하고 태어났으면 좀 더 이렇게 가름하게 했을 텐데. 머리카락도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결정했습니까? 시간을 내가 컨트롤합니까? 예. 아무것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런 이 늙어가는 거. 뭐 누가 막습니까? 시간을 누가 막습니까? 시간을 한순간으로 내가 뭐 돌려놓을 수 있습니까? 앞으로 좀 더 빠르게 갈 수가 있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는 거죠. 철저히 하나님에게 의존된 존재. 하나님과 나를 분리시켜버리면 마치 기관차가 없는 객차와 같아요. 객차가 뭐 10개, 100개 있으면 뭐합니까? 기관차가 끌어줘야 되는데 기관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예요. 목자와 양과의 관계. 이거는 불가분리의 관계고 인간은 철저히 의존된 존재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마스터 플래너가 되시고 우리의 인생을 끌어가신다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에게 전적으로 의존될 때 비로소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 C.S. 루이스는 유명한 예로 해서 인간의 최대 존엄성은 어디에 있느냐? 주도권이 아니라 반응에 있다는 반응. 이 인간의 존엄성이 주도하는 데 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는 게 반응. 무슨 대한 반응입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반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 우리의 주도권이 우리에게 있지 않다는. 내가 인생을 주도하려고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잘 모르니까. 그래서 힘이 자꾸 들어가는 거죠. 인생을 살다 보면 자꾸 힘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연초도 막 머리가 찌끈찌끈해. 안 되는 머리로 하려고 하니까. 많은 계획들을 세우지만 그게 이러면 내 계획대로 되나요, 여러분? 2021년을 시작했지만 2021년도에 우리 안에 무슨 일들이 일어나고 어떤 사건과 일들 때문에 인생의 계획이 한순간에 다 바뀔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을 우리가 가고 있잖아요. 대책이 없어요, 사실은. 여러분은 그러므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말에 그 다른 의미는 뭡니까?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섬기지 않으면 우리의 삶은 결핍으로 그냥 치닫게 된다는 거예요. 부족함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것에 한계를 경험하고 어려움을 겪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계획이 잘못되었거나 뭐 계획이 부족하거나 노력이 부족함으로 일어나는 인생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보다 훨씬 더 큰 문제는 여호와를 나의 목자로 모시지 않고 살아갈 때. 그러면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양은 목자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양이 똑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양이 할 일은 인도예요, 인도를 받는 거예요. 책임은 목자가 지는 거고. 그러니까 이 다윗이 자신의 이 시가 다윗의 생애를 다 마무리하고 지은 시로 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나온 말이 아니에요. 양이 할 일은 자기 인생을 살아보니까 내가 똑똑하고 잘나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잘나고 똑똑할 때 다 망가지고 계획 잘 세웠는데 안 되고 자기 인생의 뜻대로 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나중에 말년에는 뭐 아들의 반란까지 생기고 막 왕궁에 쫓겨나고 도망다니고 무슨 일입니까, 여러분? 그 잘난 다윗이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아니시면 인생이 이건 다 망가진다. 그러니까 철저히 지금 이 다윗은 그걸 가져오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삶이란 하나님이 목자가 되실 때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기본기, 양이 해야 될 가장 기본기는 목자의 인도를 받는 거다. 성도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삶. 하나님의 인도를 한 걸음 한 걸음 받아 나가는 거. 그거 외에는 다른 답이 없어요. 자, 그러면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가? 첫 번째 우리가 좀 디테일하게 좀 살펴보면 우리의 능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양은 우리가 잘 알지만 진짜 약한 존재예요. 특별히 시력도 약하고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요. 아주 약시예요, 약시. 뭐 한 3m 이상은 못 본다고 그래요. 이게 목초지라는 게 그렇잖아요. 팔레스타인 목초지가 뭐 널려 있는 게 아닌데 목자가 이끌어 줘야 되는 거죠. 3m 이상을 못 보는데 무슨 재주로 목초지를 양이 찾습니까? 예. 목자가 인도해 주지 않으면 양은 그냥 부족투성이에요. 부족투성이. 뭐 어떻게 이게 풀을 뜯어 먹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힘으로 부족을 해결하려고 하면 꼬인다는 거예요. 우리도 양이에요, 양이에요. 예. 한 치 앞도 모르잖아요. 한 치 앞도. 그래서 개업할 때도 한 치 앞도 모른다고요.
뭐를 투자했는데 한 치 앞도 모른다고요. 뭐 전문가의 얘기를 듣는다고 뭐 답이 나옵니까? 그러니까 부족함을 해결하기보다 자신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더 유용한 길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양이에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로 하여금 내일을 알지 못하도록 만들어 놨어요. 내일을 알지 못해요. 죽는 날을 미리 안다면 여러분 어떻게 좋을까요? 여러분 몇 년, 며칠, 몇 월 며칠에 몇 시에 어디에서 죽을 거다 딱 정해지고 딱 알려주면 그게 인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우리 한국 사람들이 앞날에 대한 관심이 참 많죠. 뭐 토종비율, 연말에 토종비율 여전히 많이 팔리고요. 인터넷 사이트에 점 치는 거 많고요. 외국도 뭐 점성술이 뭐 많잖아요. 사람들은 다 미래를 알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여러분, 미래를 알면요, 미래를 안다는 말은 그건 초월자입니다. 초월자. 선지자들이 미래를 예견했죠. 그건 예견이에요. 그리고 날짜를 알 수가 없어요. 무슨 일이 일어날 거는 얘기하지만 날짜는 몰라요, 선지자가. 그거는 하나님의 손에 있거든요. 재림도 마찬가지잖아요. 아무도 몰라.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미래를 보여주지 않느냐? 미래를 보여줄 필요도 없고요. 몰라도 돼요.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순간순간 의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셨을 때는 미래를 다 보여주지 않았습니다. 미래를 알 필요가 없어요. 미래를 주관하시는 분의 인도를 받으면 돼요. 그래서 창세기 12장 1절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그 뒤에 보면 그랬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랬잖아요. 그죠? 이게 말은 뭡니까? 너는 그냥 순종을 해라는 거죠. 내가 지시를 하면 순종해. 그 다음에 인도해 주겠다. 순종이 먼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인도해요. 순종 안 하면 인도 못 받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기만 하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할 것이 없습니다. 주님은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염려가 생깁니까? 인도를 자기가 하려고 하니까. 인도자가 없어. 인도자를 인정 안 하니까 인도자가 없는 거죠. 자기 힘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가 없이도 어느 정도는 살 수가 있죠. 그러나 곧 길이 막히게 돼 있습니다. 내 능력이 안 통하는 때가 온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불편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자존심, 자기 자존심이고 고집이죠, 고집. 인도를 거부하는 거, 거부하는 거. 여러분, 아프면 병원에 가서 몸을 내보여야 합니다. 의사에게 몸을 다 보이는 게 이렇게 기분 좋은 일은 아니지만 살아야죠, 그죠? 보여야 합니다. 1절의 말씀은 간단 명료한 고백이에요. 삶은 능력이 아니라 태도예요. 자신의 능력을 너무 믿지 말라는 거죠. 좋은 양은 머리가 영리한 양이 아닙니다. 인도를 잘 받는 양입니다. 인도를 받는 게 능력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인도를 받죠? 목자는 양들의 음성을 듣는다는 요한복음 10장 4절의 말씀이죠. 자기 양을 다 내어놓은 후에 앞서가면 목자가 먼저 앞서가는 거죠. 그러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거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자가 앞서고 있잖아요. 목자 앞에 가면 인도를 못 받죠.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따라갑니다. 신기한 것은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인도를 받는가 받지 않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백성인가 아닌가가 차이가 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그것을 알아듣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사실은 그 목자의 양이 아닌 거예요. 말씀이 안 들려. 그럼 창세기 12장 4절을 보십시오.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어떻게 인도를 받습니까?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그랬어요. 그 1절에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딘지 몰라요. 근데 일단 떠났어요. 근데 하나님이 떠난 순간에 말씀을 통하여 그를 인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다는 거예요.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이 롯도가 여기 나오는데,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여러분, 이 롯은 말씀을 따라간 게 아니에요. 삼촌 따라간 거고, 나중에는 삼촌도 버렸잖아요. 그러니까 길이 막혀버렸어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말씀으로 인도하시죠. 말씀으로. 이 광야라고 하는 단어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고 하는 단어를 써요. 미드바르. 근데 이 단어를 뜻하는 또 다른 다바르라고 하는 것과 같은 어원인데, 이 다바르는 무슨 말이냐? 말씀을 뜻하는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미드바로와 말씀이라는 다바르가 어원이 같아요. 그 의미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 말은 뭡니까? 광야에서 필요한 것은 잡다한 지식이나 정보나 처세술이 아니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 되는 거예요. 들리지 않으면 길을 잃어버린다. 말씀이 끊기면 죽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면 걱정할 것이 없지만 광야에서 말씀이 들려지지 않으면 죽는다. 이건 너무도 명확한 것이죠. 하나님은 광야에서 당신의 백성들이 떡을 먹이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떡을 먹이셨어요. 광야에서 진짜 떡은 사실은 그 떡이 아니에요. 그 떡을 통하여 그 떡의 근원, 원천이신 하나님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6장 58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것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니 조상들이 먹고도 죽은 그것과 같지 않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떡을 먹고도 죽었어요. 그 떡만이 자신의 생명을 보존하는 줄로 알았는 거죠. 진짜 떡은 뭐냐? 오늘 여기도 마찬가지요. 예수님이 진짜 떡인 거죠. 하나님이 진짜 떡인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40년을 방황했습니다. 40일 광야에서 예수님은요, 광야에서 금식을 하신 다음에 사탄이 돌이 떡이 되게 하시는 그 시험에 어떻게 반응하셔요?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그렇게 응수하셨죠. 여기에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과 예수님의 차이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 뺑뺑이를 돌았습니다. 금방 들어갈 수 있는 곳인데 하나님의 인도를 거부한 것이죠. 그러니까 뺑뺑이를 도는 겁니다. 해적 목마를 그냥 타고 그냥 40년을 돈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히 여기지 않아요. 그것의 증거가 뭘로 나타납니까? 그들은 하나님께 원망과 불평, 모세에게 원망과 불평을 쏟아놓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이 위험한 것은 뭐냐면 원망과 불평을 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왜요? 원망과 불평은 자기의 소리잖아요. 자기의 소리가 내면에서 더 커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고 하면 자기의 소리를 낮춰야죠. 근데 이 백성들이 교만하여 그죠? 나중에는 우상도 만들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의 인도를 받으려고 자꾸 하는 것이죠. 그들의 완악함이죠. 여러분,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거부한 결과예요. 궁극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 가지 시험이 있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받는 일이 실패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으로서 가장 큰 모델로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모델은 그런 말씀을 따라간 거예요. 물론 아브라함도 말씀을 따라가다가 기근이 와서 애굽으로 이렇게 먹을 걸 구하러 갔다가 뭐 아내 빼앗길 뻔하고 여러 가지 사건이 일어나잖아. 결국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의 인도를 받아가는 빵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결국은 곁길로 빠져서 사고가 나고 이제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순간순간 앞길을 모르는데 자기 재주 잔재주 피우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인도는 뭘로? 말씀을 통하여. 말씀 없으면 우리 광야에서 못 삽니다. 말씀이 우리의 빛이잖아요. 우리의 길의 빛이 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다. 그 말씀이죠. 여러분, 이 한 해 동안 아주 작은 일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으셔야 돼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돼요. 어떻게 해요? 말씀을 통해. 자, 또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 될 이유는 변화무쌍한 세상의 환경 때문입니다. 오늘 4절도 보십시오.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을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광야는요 수시로 상황이 변해요. 변덕스러워요. 예측을 할 수가 없어요. 기후도 이게 일교차가 너무 크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렇게 하셨던 것도 일교차가 너무 큰 거예요. 장애물들이 나타나면 맹수들의 위협이 있고요. 또 이 산악 지역들, 이 지형이 거칠어요. 그래서 자칫하면 낭떠러지가 떨어지면 낙사할 수도 있고 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다는 거.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다윗도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 그 자신의 인생의 사망, 다시 말하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도 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 그죠? 우리 인생이 얼마나 변수로 가득합니까? 나도 모르게 벼랑 끝에 서잖아요. 위협적인 사건들이 한순간에 휘몰아쳐 오는. 여러분, 2021년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 속에 무슨 일이 날지 노바디는 아무도 몰라요. 오늘 안전하다고 내일 안전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람들이 왜 보험을 이렇게 많이 들고 보험 종류가 왜 그렇게 많습니까? 삶의 수없는 변수들 때문에 그 두려움이 오니까 보험에 드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보험은 사실은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전을 사라는 거예요, 돈으로. 그래서 오늘 현대인들은 두려움에 갇혀 살고요, 염려를 운명처럼 끌어안고 살고요, 불안이 일상이 돼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악한 자들에 의해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괜히 미워하고 터집을 잡고 애매하게 나를 막 코너로 몰고. 여러분, 오늘 마귀는 신자들의 삶을 위협하는 존재입니다. 넘어뜨리려고 기회를 찾고 있습니다. 구약의 욥은 한순간에 이 사탄이 절망의 골짜기로 밀어넣었잖아요. 욥뿐입니까? 요셉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지난주 살펴보았지만 자신과 상관없는 그런 불행한 일에 연루되어서 계속 연속적으로 꼬이는 거예요. 삶이란 이런 겁니다. 한순간에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를 잘 믿는다고 해서 뭐 어려운 일이 없습니까? 여전히 어려움에 노출됩니다. 다윗은 사망의 골짜기를 다녔던 거죠. 죽을 고비를 여러 번 넘겼습니다. 여러분, 양들이라는 게 이런 거예요. 양들의 존재도 마찬가지예요. 언제나 이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두려움은 숙명과 같은 거예요. 늘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존재.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기는 일은 간단하지 않아요, 여러분. 최근에 우리 특서에서 제가 두려움도 좀 많이 다루고 있는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여러분, 두려움으로 극복하는 게 쉽지 않아요. 세상은 심리적 요법을 얘기하죠. 심리적 요법으로 됩니까? 두려움이 상황이 몰려오면 딱 하나요. 그 두려움의 그 사이즈보다 그 상황보다 훨씬 더 강력한 어떤 힘이 나와 함께 해줘야 돼요. 그러지 않고 못 이겨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는 말하고 하니까 내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까.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게 답이에요. 이게 답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는 이 단어는, 이 말씀은 추상적인 언어가 아니에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추상적인 하나님으로는 이 거친 척박한 그리고 부딪힌 혹독한 시련을 이겨낼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여러분 추상화되어 있는 분들은 어려움이 오면 대책이 없어요. 보통 때는 뭐 성경 공부하고 뭐 끄덕끄덕하고 다 아는 것 같은데 추상적으로, 개념적으로, 철학적으로, 사상적으로, 이념적으로 이해하고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지식적인 하나님 아무 소용 없습니다. 지식이 여러분 어떤 때는 우리를 더 비겁하게 만들고요. 이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것은 하나님의 임재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언제 느낍니까?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깊은 임재를 경험한다는 게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여기 답이 그거예요.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두려워하지 않을 유일한 답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마귀가 나를 공격하려도 마귀보다 더 큰 존재가 나를 붙들고 있지 않으면 내가 두려움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되어져야 합니다. 어떤 때는 길을 걸으면서, 밥을 먹으면서, 가족들이 대화하면서, 일을 하면서, 때로는 병상에 누워있는 가운데서도, 우리의 삶의 절박한 그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 그분은 나와 함께 하신다. 그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고 산다면 더 이상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도 우리에게 두려움을 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임재가,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들 일상 속에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임재를 매일 경험하는, 예배 속에서만 아니라 우리 일상 속에서 그 임재를 경험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또 보십시오. 방해하는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5절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 원수의 목전, 그죠? 양떼에서 맹수의 공격은 치명적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보니까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여러분, 이건 뭘 얘기합니까? 거짓된 인도자들. 양은 어리석어요. 생각보다 잘 속아요. 여러분, 세상에는 거짓된 진리들로 도배를 해놓았습니다. 거짓일수록 더 매력적이고 사람들의 눈길을 끕니다. 그래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건 뭘까요? 분별력이나 분별력. 분별력입니다. 분별력. 지혜가 뭡니까? 분별력입니다.
왜 고생합니까? 분별력이 없어서 그렇잖아요. 잘못 인도를 받는 거죠. 분별력이 없으니까. 하나님의 인도와 사탄의 인도를 분별해야 되는데, 여러분, 사고가 자주 일어나는 이유가 뭘까요? 분별이 쉽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여러분, 분별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 사탄이 뭐예요? 거짓의 아비라고 그러잖아요. 거짓의 아비. 여러분, 그 말의 뜻이 뭔 것 같습니까? 진짜 잘 속인다는 거예요. 거짓의 아비라는 거, 아비. 거짓말 꽤나 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게임이 안 돼요. 마귀에게는. 거짓의 아비라는 탑이에요. 고수라는 거예요. 고수. 여러분, 거짓의 아비에게 거짓을 안 속아 넘어가기 쉬울까요? 쉽지 않아요. 당해요. 여러분, 그럼 이 세상 안으로 들어가면 거짓에서 거짓으로, 얼마나 거짓으로 포장되어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거짓의 세상. 사람들은 거짓에 쏟아가지고, 앞으로도 여러분 이 거짓은 더 기승을 부릴 거예요. 세상을 혼란하게 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마귀의 존재 자체를 인식하지 못해요. 그래서 혈과 육의 싸움을 하다가 헛되이 에너지를 다 낭비해버리고 영적 전쟁인지 자체를 인식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다 당하고 난 다음에 그게 사탄이었구나, 이미 버스 지나갔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도 그 마귀의 그 강교한 거짓말에 깜짝까지 속아 넘어가잖아요. 이런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오늘도 공격합니다. 공격하는 목표는 뭐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겁니다. 원수의 공격은 끊임없이 목자와 양과 거리를 떼어놓으려고 하는 거죠. 그 첫 번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만드는, 거짓된 복음을 쫓게 만드는, 하나님의 뜻보다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도록 하는 것, 자기의 결핍을 자신의 방법으로, 세상적인 방식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것, 무모한 일에 정력을 쏟게 만드는 것. 여러분,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입니다. 마귀가 쳐놓은 덫이 얼마나 많습니까? 멀쩡한 사람이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는 철저히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합니다. 마귀는 거짓의 아비라면 성령은 진리의 영이십니다.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그래서 우리가 말씀 안에 살아가다 보면 분별력이 생겨져. 그 말씀에 빛이 비추어지면 그 거짓이 다 드러나니까. 여러분, 새해 말씀과 함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요. 다른 길이 없어요. 주 야로 묵상하셔야 돼요. 여러분, 주만 묵상하고 야는 묵상 안 하면요, 야의 사건이 터져요. 우리는 날마다 순간순간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떡보다 훨씬 더 귀중하다는 걸 알고 살아야 돼요. 떡보다 말씀이에요. 말씀을 쫓으면 하나님께서 원수의 목전에서도 상을 베풀어 주신다. 원수가 있어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원수가 원래 있으면 밥이 안 넘어가죠. 그런데 하나님 그 원수의 무릎을 꿇게 하시고 원수의 앞에서도 멋있는 상을 차려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먹게 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과 그 은혜를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한 해 동안에도 여러분들 우리의 삶에 위협적인 것들이 많이 일어날 거예요. 다양한 사건들이, 우리를 공격하는 세력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보다 더 크신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따라 인도를 받을 때 원수의 목전에서도 해를 두려워하죠. 또 상을 베풀어 주시고 기름으로 바르시는 은혜를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인도를 잘 받으려고 하면 몇 가지 핵심적인 것들이 있는데, 첫 번째는 마음의 문제예요. 언제나 우리의 타락한 본성의 문제입니다. 우리 안에 혼란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는 중단이 없는데 문제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우리의 마음이 문제예요. 이런 다윗의 인생에 수렁이 빠졌던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죠? 뭐 바세바 사건이라든가 이런 대표적인 사건들이 있는데, 그때는 자신의 욕심이죠. 욕심, 인간의 욕망. 그것이 순간적으로 판단력을 잃어버리게 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게 하면 수렁에 빠져버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라고 하는 이런 구절이 있는 것은 뭘까요? 우리의 영혼이 병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잠들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거예요. 문제는 그때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영혼을 잘 돌보는 관심을 갖고 체킹을 해야 돼. 체킹을. 뭐 건강검진에서 막 체킹으로만 하는 게 아니고
몸만 뭐 멀쩡하면 뭐합니까? 신년 한 해 동안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잘 다스려야 돼요. 우리 안에 불결하고 거짓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세속적인 그런 생각들, 악한 생각들 우리 안에 있으면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없어요. 말씀이 귀에 들리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를 잘 받을 수 있는가? 우리의 마음을 관리하고 마음을 돌보고 우리의 영혼이 병들지 않도록 계속 노력하는 일은 목자의 인도를 받는 일이 매우 중요한 부분인 것입니다. 두 번째는 목자 중심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목자의 움직임, 그 양의 시야에 목자가 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기본 중에 기본기죠. 목자 중심으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목자 곁을 떠나면 안 돼요. 그래서 우리의 눈이 시선은 언제나 주님에게만 고정되어 있는, 모든 것이 주님으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근데 여러분 자칫하면 목자를 놓쳐버려요. 먹고 사는 일에만 쫓기다 보면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집니다. 바쁘게 살다 보면 하나님 없이 열심히 사는 거죠. 우선순위가 사라진 겁니다. 여러분 풀이 무성하게 있다고 앞에 있다고 그 풀만 쫓아가면요 목자로부터 멀리 벗어나는 거예요. 그러다가 속는 거예요. 여러분 유원지 같은 데 가보면 비둘기나 이런 새들 가운데 야인 새들이 있어요. 비둘기나 이런 새들, 정상적이지 않는 새들이 눈에 띄어요. 새 깃털도 막 윤기가 하나 없고 막 너무 초라해요. 이게 왜 그런가 하면 시드니에서 보면 관광객들이 던져주는 것에 익숙해다 보니까 잘 날아다니지도 않아요. 그냥 막 던져주니까 칩스 이런 거 던져주니까 막 먹어요. 자연에서 만들어내는 다양한 벌레들을 잡아먹는 야성이 다 사라져요. 쓰레기통을 막 뒤지고 나중에는. 손쉬운 방법. 여러분 우리가 예수 중심으로 산다는 거 이게 우선은 불편한 일이에요. 힘든 일일 수도 있어요. 당장은 내 삶에 압박이 올 수도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삶의 중심의 축은 우리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라 예수 중심,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중심으로 생각하고 예수 중심으로 직장생활하고 예수의 중심으로 우리의 삶의 반경이 돌아가지 않으면 하나님의 인도를 언제든지 놓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인도를 놓치면 우리의 삶의 결핍은 도둑처럼 찾아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는 자존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죽어도 예수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우리의 일정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가 생각할 것은 공동체 중심이에요. 양은 떼를 찢고 다는 거죠. 무리, 그죠? 공동체입니다. 무리를 떠나면 보호막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동체는 양의 생명과 직결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호주나 뉴질랜드 이렇게 제가 오래 있어 놓으니까 그 보면요, 반드시 떼입니다. 무리입니다. 무리, 공동체예요. 떨어져 있으면 안 돼요. 그건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단은 우리가 홀로 떨어져 있는 사람을 노리죠. 그래서 우리는 싫든 좋든 관계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공동체란 곧 주님이 역사하시는 현장이죠. 여러분 이 공동체는 하나님의 처방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의 지상에 남겨놓으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지상에 남겨놓으신 것이 공동체, 그리스도의 몸. 어설픈 교회라도 무교회주의자보다 훨씬 더 나아요, 여러분.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교회 공동체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제가 호주에 있을 때 이름만 얘기해도 여러분 다 알 수 있는 한국이 알려져 있는 유명한 무교회주의자 있습니다. 얘기만 하면 다 아실 분이에요. 그분의 딸이 저희 교회에 나왔어요. 그런데 이전에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무교회주의니까 했겠습니까? 그런데 이분에게 하나밖에 없는 딸이 있었어요. 근데 그분의 무교회주의자의 손녀죠, 손녀. 근데 인생이 상당히 망가져 있었어요. 정말 안타까운 모습이에요. 근데 늦었지만 이분들이 이제 우리 교회에 나와서 이제 돌봄을 받게 된 거예요. 제가 그분을 보면서 그 가정을 보면서 많은 느낌이 있었어요. 지금도 그 가정을 보면 아리아리한 게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공동체라는 게 부족하고 흠결이 있어도 주님의 교회는 얼마나 고귀한지. 주님은 개인으로 인도하시기도 하지만 공동체를 통해서 이래요. 그래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다.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은 그런 공동체의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결정을 내릴 때도 혼자 하지 않고 공동체 지체들과 함께 기도하고 의논하고 해보세요. 진짜 복이에요, 그게.
새해는 여러분 사랑방 모임을 적극적으로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는 사랑방이라고 하는데 어느 교회는 목장이라고 그러죠. 목장. 의미가 좋죠. 목자가 돌보는 양떼들의 모임. 그곳에서 보호를 받고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거죠. 신앙이 빠르게 자랍니다, 여러분. 여러분, 신자들에게 풀을 뜯을 수 있는 초장은 두 군데요. 주일날 예배 그리고 사랑방 모임입니다. 그 안에서 주님의 임재를 느끼는 거예요. 주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인격적 친밀성에 일어나는 것도 소그룹이에요. 그 안에서 영적으로 많은 공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코로나 시기에도 여러분 건강한 사랑방에 속해 있으면요 끄떡 없습니다. 사랑방 안에서 삶의 방향을 발견하고 서로 위로하고 교제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방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그룹 안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공동체 안에서 보호를 받으셔야 돼요. 자, 오늘 이 구절을 정리하면 하나님은 목자시고 우리는 양이다. 하나님이 인도하는 삶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에요. 왜 조난 사고들이 많은가요? 인도자 없는 여행, 인도자 없는 항해, 인도자 없는 등반. 되게 사람들은 왜 나에게 이런 시련이 왔습니까? 여러분 좀 더 거슬러 가 보세요. 그 일들을 결정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느냐는 거죠. 하나님의 인도를 구했느냐는 거죠. 인도자가 없는 여행 위험한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의 초행입니다. 아무도 가본 길을, 여러분 뭐 부모님이 걸어갔지만 그 부모님이 걸어갔던 길을 내가 가는, 내 인생은 또 다른 길이에요, 여러분. 초행이에요. 한 번도 안 가본 길이에요.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것이죠. 여러분 에베레스트 같은 높은 산은요, 그 등정에서는 한 발짝만 잘못 디뎌도 그냥 죽음이에요. 여러분들의 삶에 인도자가 있습니까? 과연 그 인도자가 믿을 만합니까? 누구의 인도자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인도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인도자. 그분의 인도만 받으면요 추락사고 없습니다. 최고의 가이드십니다. 그분을 따르면 한 건의 사고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 주실 분이에요. 그분에게 온전히 내 삶을 맡기면 어떻게 된다고요?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오늘 이 시편 23편은 그냥 뜬구름 잡는 얘기가 아닙니다. 다윗의 생애 속에 다윗의 삶의 모든 것이 담겨있는 농축된 진정한 고백이에요. 오늘 여기 보면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했지만 5절에서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저는 넘친다라고 이 표현을 너무 좋아해요. 여러분 우리의 삶의 대부분의 인생은요 아무리 대단해 보여도 소진되어 갑니다. 소진. 그리고 바닥을 끌고요 갈수록 초조해지고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시편 23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겨우 버텨내는 그런 삶을 얘기하지 않아요.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풍성함, 넘쳐 흐르는. 이렇게 시편 23편 안에는 전체적으로 풍성함과 넉넉함이 드러나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목자는 풍성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결핍과 거리가 멀어요. 우리는 그를 따르는 양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보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에게 끊임없이 주시고 또 주세요. 그분은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그리스도를 주셨어요. 성령을 보내주셨어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교회를 주셨어요. 사랑방은 여러분들에게 보너스예요. 부활의 생명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놀라운 사랑을 보여주시고요. 우리에게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요. 우리의 삶에 낭패를 당하고 절망할 때는 소망을 주시고 우리를 격려하시고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다 주셨어요. 하나님은 공급자십니다. 시편 23편은 마땅히 우리가 누려야 할 삶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사람이 아니라 신자라면 모두가 누려야 할 삶. 여러분 다윗의 이 고백을 여러분 신약에 한 사람 옮기면요 바울 사도가 이걸 다 누린 사람이에요. 불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로 왜 세상은 많은 것들이 흘러 넘치는데도 날마다 결핍을 느끼고 살아갑니까? 시편 23편이 우리에게 답을 줍니다. 성도 여러분, 양의 자리로 돌아가십시오. 나는 목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목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목자의 인생을 살려고 하면 내가 주도하고 내 인생을 내가 책임질 것처럼 여기면 결핍으로 떨어집니다. 1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시편 23편이 여러분들의 삶에 그대로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